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에 올린 다음에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연에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밤이기도 하죠. 그죠? 아쉬움도 있고 또 이제 다시 서울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서울로 가는 마음도 즐거울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을 갔어도 주님 사랑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도 목회를 해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평신도든 또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가 되든 길이든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르고 그러겠지만은 우리 주님을 욕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안 믿으니까 저렇지 뭐 그럼 그냥 지나갑니까? 마음이 아파야 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누가 나쁘게 평하고 오해해서 험한 말을 주님께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별 의식이 없어요. 그런 말 들어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거야. 내 자식이니까. 그죠? 부모가 아직 안 돼봐서 모를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은 부모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이 느끼시는 마음을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는데 그분을 누군가가 평가절하하고 그분을 욕을 하고 그분을 좋지 않게 평을 하고 그분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정인 거예요. 세상도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욕을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은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아. 우리가 분은 낼 수 없을지라도 마음이 아파야 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신학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수가 왔기 때문에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학을 안 하고 일반 또 청년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단에 딱 섰으면요,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렁차게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랬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딱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셔요. 아멘. 이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와 있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사람들이 없는 혼자 있는 생활에도 주님을 예배할 줄 알아요.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거에 그런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즐거워.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하거나 그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으쌰으쌰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알바를 하는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주님을 읊조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야. 아멘. 내가 악기를 못 다루고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고 목소리조차 이쁘지 않아도 주님,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건요, 성도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라고 불러주신 거야.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부르신 거야. 그게 양을 먹이고 치는 거야. 양을 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고 다니라는 건가요? 두드러 패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양을 잘 먹이고 인도해 주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영혼을 잘 되게 해주는 거야. 아멘. 영혼을 잘 되게 해줘서 예수님 믿고 죄된 생활을 떠나게 해서 또 성령 받게 해주고, 아멘. 성령 충만한 받아서 방언도 말하게 해주고, 또 뭔가 마음이 눌리고 육체가 병들어 있으면 그 눌림과 그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할렐루야. 요즘에 하도 경제가 어렵고 목회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돈에 관심이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목회자는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이거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내가 손 놓고 기도하면 방언이 임하고 병자가 낫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돈벌이를 통해서 이용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면은요,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고통 걸린 자를 치료받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거저 주지 않더냐. 너희가 능력받고 사랑 입은 거 내가 거저 준 거 아니더냐.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아멘. Freely. You have give. 거저 받았잖아.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거저 줘라. 아멘. 조영기 목사님은요, 초창기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이거 잘 몰라. 이거 교수님들도 잘 말 안 할 거야. 저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지 않으렵니다.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내 치부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세를 보셨어. 아유, 조 목사님 돈 굉장히 많이 벌던데요. 어디 뭐 강사로 가면은 막 한 타임에 막 1억씩도 막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자기 개인 축적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하고 최자실 목사님이 돈에 관심을 가졌다면 재벌 되었을 거래. 뭐가 됐다고요? 재벌 되었을 거래.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꾼들 양성해주고, 할렐루야, 성도들 영혼 잘되게 해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주의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이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언제나 고급차 한번 끌어본대요. 나는 언제나 고급 아파트 한번 살아본대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데 왜 인생이 한 번이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할렐루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냐. 그죠? 잘 여러분 유념하셔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볼 거 돌보시고 채울 거 채우시고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다 입혀줘요. 시련의 기간은 좀 있어. 하나님이 광야는 좀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세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보십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여러분 정말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 하나도 없어요. 꽃 하나 없어요. 건기가 되면요 완전히 황무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유대 광야도 있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황무지예요. 우기가 좀 있어요. 10월달부터 조금 비가 내려가지고 2월달, 3월달까지 좀 비가 좀 내리는데 그때 우기인데 그때 좀 풀밭이 좀 생기긴 해요. 좀 작은 꽃들도 피기도 해요. 근데 일단 4월부터는 건기야. 다 죽습니다. 다 노랗게 말라버려요. 광야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풍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을 지나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사역의 길을 가게 되면요 처음에부터 이렇게 풍요롭고 넘치는 생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궁하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통과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아신 바 되었다 했어요.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 또 저녁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자, 우리 보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본인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가르쳐야 돼. 아유, 목사님 그거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천국이 있어요. 아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환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소리 혹 못 들었어도 성경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아멘. 어떤 누구의 간증이 있다더라. 천국 갔다 온 분의 간증이 있다더라. 지옥 갔다 온 보고 온 사람의 간증이 있다더라. 그분들의 간증도 참고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집.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이 비좁다?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면 그 천국을 예비해 놓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러셨어 주님이. 어디? 천국에.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한 말을 잘 안 해. 왜? 본인들도 확신이 없는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을 나와도 긴가민가한 사람도 많다니까. 그래 여러분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긴가민가해도 여러분 순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거야.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안에. 아멘. 요한이 이제 어떻게 보나? 요한이 보는 천국의 모습을 봅시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강이죠? 바로 여기서 나왔어. 교회 이름이 생명수강 교회예요. 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여수에 가면 생명수강 교회가 있다더라. 내가 갔다 왔지. 하면서 생각이 다를 거야.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수강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이 세상에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천국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그 보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야. 생명수의 강을 요한이 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길 한가운데로 강이 흘러요. 승은아 좀 맞춰서 보여줘요. 화면을 좀 보면서 오늘은 좀 합시다. 시각 효과도 필요해.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이 있거든요. 시각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미지를 보면서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말씀도 보고 그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길 한가운데로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이 보통 강이 아니야. 생명수야. 생명수.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와야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셨어 주님이.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그랬어 주님이.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고 주님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야. 오늘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은요,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수를 내가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생명수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생명나무도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죠?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도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해서는 안 되잖아.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또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방언도 말하는 거야. 아멘. 네, 성령이 계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 좌우에.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아멘. 강이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확 흘러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확 흐르는데 뒤에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든지 수정같이 맑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도 수정 알아요, 여러분? 맑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염이 없어. 한강물도 오염이 되고 유명한 강들도 오염이 되고 바다도 오염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나 천국에는 오염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혀요. 과일을 맺힙니다. 근데 달마다 그 실과가 바뀌어서 맺혀. 또 새 실과가 맺혀. 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네, 좀 앞으로 올려야지. 밑으로 저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진주문이야. 진주문. 천국의 새 예루살렘성의 진주문. 할렐루야. 네,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있는데 좁은 슬개천 같이 보이는데 슬개천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아멘. 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과일 많이 먹잖아요. 우리 복숭아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이나 다양한 뭐 요즘에는 또 그 열대과일도 우리 먹잖아요. 수입해와가지고 망고도 먹어보고 그죠? 나 어릴 때는 망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나나도 귀했어. 지금은 바나나가 너무 흔해 그죠?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나 어릴 때는 바나나 하나가 그때 당시 1,000원이었어요. 지금 1,000원 정도의 그 단위가 아니죠. 그때 라면 10개 값이었어. 바나나 하나가. 나 어릴 때는. 네.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도 과일을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게 되면 과일 먹을 거야. 세상에서 먹는 과일도 달고 맛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일은 더 맛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도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랬죠. 성찬하시면서 총만찬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먹겠다고 그러셨어. 그죠? 포도에 대해서 포도. 천국에도 과일이 있어요. 아멘. 그냥 우리는 천국 생각하면은 그냥 잠자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서로 구원받은 이들끼리 생명나무 과실도 따서 먹고 생명수 강가에서 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도 여러분 어때요? 고급 아파트가 있고 좀 덜 고급한 아파트가 있고 또 정말 좀 약한 아파트도 있잖아요. 오래되고 그죠? 천국도 그래. 근데 천국은 그렇게 된 건 아니야. 약한 아파트 뭐 구형 아파트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도 더 좋은 곳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들은 더 세상 말로 말하면 고급적인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불평은 없어. 하늘나라에는 불평은 없는 곳이니까 다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이 모습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곳을 가십시다. 이곳을 가십시다. 금빛 휘황찬란하죠. 천국의 도로는 황금길이에요. 정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새 예루살렘 21장 1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은 푸른 보석으로 올라. 하늘이 어땠어요 여러분? 푸르렀죠. 우리 새파란 하늘 보면 푸른 하늘이라고 하잖아. 이 벽옥은 푸른색 보석을 말해요. 생명이 넘쳐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 얼마나 깨끗하든지. 천국에는 여러분 건물에 금이 가거나 오염이 되거나 좀 내성병력이 치고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막 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5년 10년 지나면 새 아파트도 막 페인트 또 칠해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헐 아파트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바로 여기 나왔네. 이 새로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뭐 라면 박스 같이 생겼네요. 색깔만큼이지. 여러분 보기에 작아 보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규격이 여기 나와요. 아니 목사님 저기서 어떻게 살아요? 숨도 못 쉬겠네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 동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남쪽으로 세 문, 서쪽으로 세 문이에요. 문이 진주문이야.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요세베리까지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모두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뭐냐면요. 이 밑에 지금 여기 금색깔로 보이는데 여기에 다 이 기초석이 12가지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좀 금부럽지. 금으로 된 액세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곳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야. 아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난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개 주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문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써 있다 이겁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말하는 자는 천사가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자로 금갈대를 가졌다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나 봅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죠? 나왔다. 그죠? 잘 듣겠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냥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딱 맞잖아요. 그죠?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을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 사이로 말하면요. 잘 되네요. 2,400km. 우리 대한민국이 삼천리반도라고 하죠. 여기서 여수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운전해 본 사람은 좀 알 텐데 아니면 검색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한 450km가 안 돼요.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여수가 최남단이잖아요. 우리 서울까지가 450k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엄청나게 크죠?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길이가 2,400km면 와 크다. 그죠? 2,400km, 2,400km, 2,400km.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누가 사느냐? 여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야. 아멘.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성곽은 바로 벽을 말하거든요. 이 벽, 이 성벽 있잖아요. 평벽. 성벽을 측량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144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손가락 여기 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예요. 보통 이 정도를 한 45cm 잡거든요. 이걸 1규빗이라고 그래요. 1규빗. 43cm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45cm 잡기도 합니다. 근데 144 규빗이라는 것은 45.6cm로 잡아주면은 약 65m가 되는 거야. 뭐가요? 성벽 자체가. 벽이 이렇게 이 정도가 이 정도의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의 그 뭐라고 할까요? 벽의 두께가 65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얼마나 큰 성이야. 여러분 65m나 되는 그런 벽을 가지고 성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궁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다스릴 때 그때 양쪽으로 말을 4마리씩 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길어야 4차선 정도, 그 정도 두께의 성은 있었어요. 성벽이. 그러나 65m까지 되는 그런 성은 역사상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곳에는 성벽이 그렇게 두꺼워요.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아시냐고.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래야지 내가 장차 가서 살 곳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를 더 잘 믿다가 타락을 안 해야지.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 안 가고 시커먼 불길이 막 타오르는 곳에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등지고 타락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야. 왜 인생을 또 그렇게 살려고 할까? 그죠? 이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 아멘. 눈물이 안 나더라도 마음이 찡해야 돼. 너무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분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아멘.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봐. 그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야.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뭔데? 마귀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마귀가 하는 소리 들었다니까. 마귀가 너희 인간들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너희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이 되어 내가 우리가 된다 이거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이. 그 사랑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절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완전한 사람 되어 오셨잖아. 우리 신학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원래 신성만 가지셨던 분이셨어. 그죠?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